오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부부가 자녀를 잘 키워서 그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결혼 때가 됐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그 자녀,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반응이 없네요. 고르고 골라서 며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행복을 위해서 궁궐 같은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 걸맞는 가구, 집기,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래서 한 살림 차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 도시에서 사는 이 신혼부부가 잘 살면 좋은데 그만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 모든 재산, 집과 그 모든 보물들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가 되었고 이제 사기꾼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을 제가 나름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인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줬는데 사기꾼 마귀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은 상태. 정상적인 나라의 대통령 같으면 나라의 한 지역을 잃어버리면 그 지역을 찾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인류의 현실을 알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온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할 때 평강의 왕이라 이런 말을 써요. 샬롬의 왕이라 이런 말을 써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의 복을 말할 때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사야에서의 예언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무엇을 담당시켰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저주의 문제, 그 부정의 문제, 그 사망 죽음의 문제를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전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의 특권을 가지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말씀을 통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이미 승리한, 법정적으로 승리한 승리의 사실들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말씀대로 부활해가지고 구속사역을 다 이룬 후에 그 부활의 사실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인류 회복을 위해서 그 평강의 왕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신방입니다.
신방하셨어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찾아가시고, 늘 앞장서지만은 실수 많은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시리에 빠져 낙심에 빠져 가는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신방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간다는 거, 실패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구에게 눈길이 자꾸 간다, 사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자꾸 관심을 갖는다, 사랑할 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누구한테 쏟는다, 사랑할 때 마음이 쏠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은 사람이 예뻐 보여.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의심 많은 제자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구멍난 손을 만져보도록,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쑥 넣어보도록 터치 신방을 했어요. 실증주의자인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 고난받고 상한 그 몸을 만지면서 그는 어쩌면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우리의 스승이 아니라 이분은 그 구약에 말씀한 그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여러 가지 의심에 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인터셉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과 말씀을 나눌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비바람을 뚫고 나온 여러분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분의 이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지는, 그 마음 속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실패자,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낙심천만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자기의 전직 그 어부의 일을 하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언제요? 꼭두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갔는데 아침에 가서 뭐 합니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꼭두 새벽에 이른 아침에 같이 식사를 나눌 정도는요, 이게 관계가 어설픈 사이는 어려워요. 정말 사랑할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방 안에는 보면 그 안에 사랑의 기술이 있어요. 어떤 사랑의 기술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한 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원포인트로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오해가 풀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사명도 회복되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거듭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제자에게 책망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보세요. 사랑, 사명, 사랑, 사명, 사랑, 사명. 이렇게 구조가 사랑의 문답인데 그 구조로 계속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통 사랑이신, 완전 사랑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되면 사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아침의 신방에는 사랑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이번 모세 축제 때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로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행하던 방법으로 또는 도마에게 행하던 방법으로 또는 이 베드로에게 행하던 그 방법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주제는 하나, 사랑. 그들에게 집중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데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20년을 그 여인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사랑의 힘이 대단해요. 사랑의 묘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묘약. 이 사랑이라는 약이 얼마나 강렬하면은 한 여인을 위해서 20년을 종살이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돼. 거리가 문제가 안 되고 시간이 문제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이 막내 나타가 죽잖아요. 미인 방맹이라 미인들은 빨리 죽기 쉬워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을 통해서 낳은 베냐민 또 그 형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이죠.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당시에 종들은 신발이 없거든요. 맨발로 다녀. 그런데 이 요셉한테는 어떤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은 이 왕자나 공주가 입는 옷들이거든요. 그 고대 시대에 색깔이 있는 이 염료가 있는 그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왜? 우리가 그 제사장들 보면 제사장이 뭐 청색, 자색, 뭐 가네리꽃, 배실로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옷만 봐도 그게 얼마나 가치가 많고 천문학적인 돈의 그런 옷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색동옷을 입었다. 이게 신분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던 거죠. 오늘 이 베드로, 도마, 이 12제자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사랑의 문답을 하고 또 생선구이를 먹는데 그것도 너희가 잡은 거 좀 가져와 봐라. 그때 베드로가 가장 싱싱하고 가장 좋은 놈으로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주님이 직접 구워서 먹어봐라 이러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그 모든 행위들을 한 이 사랑의 기술은 우리가 신방을 할 때나 우리가 가족 관계를 이룰 때나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 공동체 생활에도 그 원리들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상처 입고 스트레스 받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사랑으로 문답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셨던 그 방법이 오늘날도 여전히 원리로 최고의 원리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상처받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음성에 들으세요. 그럴 때 회복이 돼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회복이 되고 온전히 그분의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 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진다는 그런 표현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그분은 침묵하는 것 같아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그분은 여러분과 WITH with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믿으시면 아멘.
제가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님 옳습니다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쪽을 봤다는 건 저쪽에서 그럴 확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하는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 사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더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을 가진 주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 그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데 내가 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생각할 때 생각나게, 기억나게, 깨달아지게 그 말씀 속에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불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실시간으로 사랑하는 그 모든 증거들을 우리가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직장생활하며 또 사업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어요.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에게도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거룩에 집중하면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경과민으로 생각지 않은 일에 화를 내고 말이 거칠어지는 자기를 보고 당황하는 것이죠. 이거 뭐야? 내가 영혼을 위해서 타국에 와서 이렇게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데 어째서 내 삶 가운데는 이 거룩이 드러나지 않지? 하면서 마음에 힘든 가운데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친구인 메카시라고 하는 선교사에게서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 속에 인용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힘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거기서 그는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라는 것이 내 힘으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 속에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역사되는 거라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성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것을 아는 내가
의와 불법이 어울릴 수가 없고, 그렇죠? 빛이 어둠과 어울릴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벨리알과 우상과 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친구 선교사님의 그 편지 속에 인용된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이상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런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이 마음의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눈이 열리고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이미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될 때 우리 속에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회복되어 성령 안에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로 성령 안에서 구별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마다 내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간증할 때 듣는 사람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분의 사역이 이뤄놓으신 사역에 집중할 때, 성령 안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김성수 성도님, 황은희 성도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그 구속 사역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제 은총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력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떡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력교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굳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오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기념하라 하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받아 먹으라 유월절 잔치에서 축사하시던 주님, 이 자리에서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한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는 떡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시면 앉아서 드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 자, 잔을 받기 위해서 세력교인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이 잔을 대할 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이 잔을 대할 때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시 잔을 받으시면 앉아서 드시고 묵상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새 계약의 징표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층 예배실에 좀 도와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인으로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이루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